당신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왜 주변 사람들보다 다른 주파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을 느낀 적 있나요? 마치 당신의 영혼만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무언가 더 큰 것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요? 아마도 당신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도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경험했을 거예요. 만약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제가 공유하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밝히려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 테니까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신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각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당신의 투쟁 속에서, 당신의 얼굴에 닫히는 문들 속에서, 당신이 겪어온 거절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존재에 만족할 때 당신이 겪는 내적 전투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흘린 당신의 눈물에는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암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메시지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에 있는 각 상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적 영감으로 글을 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초월적인 진리를 전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느니라. 잠시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시면을 채우기 전에, 첫 번째 별이 하늘에 빛나기 전에 당신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우연도 아닙니다. 당신은 신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신적 선택은 당신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종종 상처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당신이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무게,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평범함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세상은 이를 부적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를 실존적 불안이라고 레이블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진실은 더 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분리된 자의 보이지 않는 인장입니다. 이 메시지의 끝까지 남아주세요. 제가 공유하는 것은 당신이 겪어온 모든 거절, 닫힌 모든 문, 깨진 모든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뒤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어둠이 너무 짙어서 당신의 눈앞의 손도 거의 볼 수 없을 때도 신적 선택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는 어둠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의 가족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꿈을 가진 젊은이였죠.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로 그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요셉이 구덩이 바닥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그의 형제들이 그의 파멸을 계획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방의 땅으로 끌려갈 때 그의 마음에 느껴진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언어도 할 줄 몰랐으며 권리도 존엄성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주여, 왜 저인가요? 제가 이럴 만한 일을 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꿈들은 이방의 땅에서 노예가 된 현실 앞에서 잔인한 아이러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 순간 볼 수 없었던 것은 각 거절, 각 불의, 각 닫힌 문이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을 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거짓으로 고발되어 부당하게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그 깊은 계곡에서도 그의 삶에 대한 신적 선택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듣고 있나요?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의 현재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넘어짐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의 선택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실 때 그것은 실험이 아니며 시험이 아니며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포고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자신의 우물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감옥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잊혀진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마다 그 뒤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분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갈등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신적 선택은 거의 장미의 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의 길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것이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 것으로 삼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세요. 선택받는다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리되는 것은 당신이 분리된 것의 저항을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권, 편안함, 이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승진, 상, 명예의 위치로 선택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을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전투,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고통을 위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를 즉시 영광의 왕좌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그가 도망쳤던 곳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도 종종 그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는 거절을 마주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오리까 그들이 거의 나를 돌로 치려 하오니. 이 말들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그들이 거의 나를 돌로 치려 하오니. 모세는 그가 구원하러 보내진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도우러 보내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오해와 거절을 마주하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축복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거절감을 느꼈나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직 어린 양치기일 때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그를 즉시 왕좌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를 긴 도피와 추적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동굴에서 살며 그가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울 왕에게 짐승처럼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에서 다윗은 시편 55편 12, 14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원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참았으리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네가 곧 나와 동등한 사람, 나의 동반자, 나의 친한 친구로다. 우리가 함께 달콤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집에 함께 다녔도다. 특히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오는 배신의 고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한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의 경험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 그의 가장 친밀한 가르침과 가장 비범한 기적을 목격한 사람에 의해 배신당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지금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이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이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지 마세요.
이 고통은 당신이 평범한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다마스커스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기 전 타르소의 사울로 알려져 있던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대부분이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의 연속으로 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 23, 28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냐? 나는 미치관기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 그러하다. 수고로움은 더 많이, 옥에 갇힌 일도 더 많이, 매도 무수히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 유대인들에게서 5번씩 각각 39대씩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 중이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수고와 고생, 여러 번의 밤새우기, 굶주림과 목마름, 여러 번의 금식 추위와 헐벗음을 겪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일들 외에도 매일 나에게는 모든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함과 특권으로 가득한 삶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고통의 여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선택받는 특권에 비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확고한 확신으로 이 길을 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3:8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을 듣고 있나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선택받는 특권에 비해 자신의 모든 과거의 성취, 모든 지위, 모든 지식, 모든 영향력을 문자 그대로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 너머를 보고 신성한 선택과 함께하는 영원한 비전을 포착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고통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의미 없는 고통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 준비 과정의 일부로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단지 고통스러운 거절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 필요한 분리로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단지 파괴적인 내적 갈등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48:10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나 은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는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뜨겁고 숨이 막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한 금이 불순물로부터 분리되고 소중한 금속이 관찰자의 모습을 반사할 때까지 정제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고난은 목적이 없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도공의 손에 있는 도구로 당신을 더 선명하게 그의 모습을 반사하도록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끝까지 머무르세요. 내가 공유하는 것이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풀무의 불이 견디기 어려울 때, 압력이 당신을 부수려 할 때, 도공이 주의 깊게 온도를 조절하며 사랑의 눈으로 정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예레미야 18:34는 우리에게 이 과정의 아름다운 비유를 제공합니다. 내가 도공의 집에 내려가 보니 그가 돌의 일을 하고 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도공의 손에서 망가짐에 그가 다시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도공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더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릇이 깨졌을 때 도공은 진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쓸모없다고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다시 반죽하여 새로운 무언가로 다시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기쁘게 보이는 무언가로요. 지금 당신이 반죽되는 과정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구조들이 금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반죽되는 이 과정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인 도공의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당신을 새로운 무언가로, 그의 눈에 기쁘게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큰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불의가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시며 환난을 참게 하시나이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으며 다툼이 일어나며 시비가 일어나나이다. 하박국 1:3. 이것은 주변의 불의한 현실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화해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느낀 적이 있나요? 삶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다면 왜 나는 이렇게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면 왜 나는 광야에서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들은 정당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려는 진실한 마음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들에 불쾌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3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리는 자가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는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하고 끝을 향하여 속히 말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를 기다리라. 반드시 이르리니 늦지 아니하리라. 이 신적인 응답에서 내가 당신이 이해하길 원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환상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으시며 당신이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마음에 품으신 부름을 명확히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이 환상을 당신의 존재 깊숙이 새겨 그것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달리는 자가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한 환상은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들을 영감이며 다른 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신적인 부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는 등대가 되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며 올바른 길에 있는 이들에게는 확인이 됩니다. 셋째, 비록 더딜지라도 이를 기다리라. 반드시 이르리니 늦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거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더 길고 더 복잡하고 더 도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 꿈을 꾸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가시덤불을 통해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약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약 3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격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에서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가 심은 나무가 물게 있는 나무가 같으니 그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하는 바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합니다. 두에 템포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열매 맺을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열매를 맺도록 재촉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계절을 거쳐야 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며 높이 자라고 힘이 생기기를 기다려야만 열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서두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성한 선택에 관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간 요소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를 살고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시간 척도로 운영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게으름이나 수동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초월하는 척도로 일하신다는 상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면할 모든 장애물, 당신의 신앙을 시험할 모든 유혹,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다음 도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여정 동안 올 모든 도전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관찰한 적이 있나요? 독수리는 공기역학에 대한 이론 수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끼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독수리는 단순히 둥지를 방해하여 새끼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어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맞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점입니다. 독수리는 결코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새끼의 힘이 떨어지면 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새끼가 자신의 날개에 대한 신뢰를 얻을 때까지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보이는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한 둥지를 방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날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래에,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힘이 떨어질 때 우리를 지탱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언한 대로 신명기 1장 3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나니 곧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심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더 이상 앞으로 걸을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도전적인 여정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전체 여정 동안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지 마세요. 당신의 고난을 허용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당신의 지탱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힘이 고갈될 때, 당신이 다음 걸음을 볼 수 없을 때, 신명기 33장 27절에 약속된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거처시며 그 아래는 영원한 팔이 있도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투쟁 중 하나는 인간적인 거부와 신성한 선택 사이의 긴장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 번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도 거부당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들판에서 부를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부에 직면하고 있나요? 아마도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로부터의 거부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도덕적 기준을 조롱하는 동료들로부터의 거부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멀어져 버린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영적 경험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의심하는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거절은 아픕니다. 매우 깊이 아픕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과 수용을 갈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거절도 하나님의 선택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손을 뻗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그의 이름을 새기시며 당신의 삶에 그의 부름을 두실 때 그 선택은 어떤 인간의 의견이나 판단도 초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31-33에서 선언한 것처럼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질문은 수사적입니다. 그 함의는 명확합니다. 어떤 고발도, 어떤 정죄도, 어떤 거절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상대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적인 선택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고발의 무게를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적인 목소리들 혹은 당신의 내면의 자아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의 실패, 약점, 결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이 같은 고발들이 당신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아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당신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로우시며 영원한 유업을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2:10에서 사탄을 우리 형제를 고발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발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적의 작동 방식입니다. 끊임없고 무자비하며 지치지 않는 고발입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자비 없이 말입니다. 그는 외부적인 목소리, 우리를 비판하고 거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파괴적인 자아 비판의 내면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우리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고발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들이 이긴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의 말씀 때문이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시록 12:1 고발자는 이깁니다. 우리의 도덕적 완벽함으로도 우리의 영웅적인 노력으로도 우리의 완벽한 영적 경로로도 아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과 자기 증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선언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8:1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면허가 아닙니다. 영적 태만을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현실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피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시될 때 정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발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악령에게 사로잡혔다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20 안식일을 어겼다. 요한복음 5:5 신성을 모독했다. 마가복음 14:64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발들은 그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변경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그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직면한 고발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두신 부름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천상 아버지 보시기에 당신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공유하는 것이 당신의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던 비난의 무게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뒤에는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비난이 귀를 먹먹하게 할 때, 정죄가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정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54:1-7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를 치는 모든 병기는 효력을 잃을 것이며 너를 정죄하려는 모든 혀를 네가 정죄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유산이며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의로움이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을 위한 것으로 선택받고 부름받고 그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적 유산의 일부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당신의 의의 일부입니다. 병기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잔인한 말, 아픈 거절, 불공정한 비판, 악의적인 중상모략, 그러나 효력을 잃을 것입니다. 혀는 정죄를 위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 비난, 불공정한 정죄, 악의적인 질문, 그러나 마지막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인간의 거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예루살렘을 위해 울으셨고, 바울은 유대인 동포들의 거절에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16에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이 선언에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시작은 신적인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공로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44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둘째,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신적인 선택은 항상 목적과 사명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선반 위의 트로피가 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서의 도구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객이 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왕국 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셋째,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신적인 선택의 목적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영향을 미치고 시간과 영원성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권능으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넷째, 그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신적인 선택은 영적인 권위, 은혜의 보좌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기도의 권능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고 나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성령의 권능, 하늘의 무한한 자원으로 무장하여 선택받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 다친 분들, 아픈 거절들이 당신을 하나님에 의해 정말 선택받았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면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다면 문들은 더 쉽게 열릴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다면 사람들은 나를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자주 바로 그 길의 어려움이 신의 선택의 현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저항이 우리의 소명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반대가 우리의 분리된 정체성의 합법성을 검증합니다. 박터가 심한 박해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13에서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불처럼 시련을 당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기쁨으로 여기라.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라. 이 지시를 잘 보세요. 불처럼 시련을 당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시련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예상치 못한 것으로,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상하는 여행의 일부입니다.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표준적이고 예상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반응은 쓴 체념도, 지속적인 한탄도, 영원한 질문도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만큼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는 표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나누는 특권을 인정하는 깊은 기쁨입니다. 그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그의 고통마저도 우리의 것이 되는 특권을 인정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라. 현재의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현재의 거절이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련이 서사의 결론이 아닙니다. 미래에 계시될 영광이 있고 현재의 고통을 가볍고 순간적으로 보이게 할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17-18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이 영광의 무게를 우리에게 이루나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노라.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바울의 관점을 보세요. 그는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적절한 맥락에 놓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가볍고 순간적입니다. 이는 보이는 것 너머, 일시적인 현실 너머, 표면적인 외관 너머를 보고 영원한 진리, 지속적인 실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당신이 이 렌즈를 통해 현재의 투쟁을 볼 때 신의 선택의 렌즈, 영원한 목적의 렌즈, 미래의 영광의 렌즈를 통해 그 투쟁은 사라지지 않지만 의미를 얻습니다. 덜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덜 도전적이지는 않지만 덜 압도적으로 됩니다. 당신이 대장장이가 금속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가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불에 넣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상시키기 위해가 아니라 형태를 만들기 위해 망치로 치습니다. 그는 그것을 충격 주기 위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물에 담급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금속의 관점에서 보면 폭력적입니다. 뜨겁고 고통스럽고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거친 철 조각을 유용한 도구, 효과적인 무기, 인상적인 예술 작품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직면하는 시련들, 고통의 불, 어려운 상황의 타격, 갑작스러운 변화의 충격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4 1씩 17에서 예언한 대로 보라 내가 대장 장의리를 창조하였나니 그가 불길에 불을 당기고 자기 일할 도구를 만들며 내가 또 멸망시키는 자를 창조하였느니라. 너를 치는 모든 병기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너를 정죄하기 위해 일어서는 모든 혀를 네가 정죄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의로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연결을 주목하시오. 대장장이를 창조하시고 불을 당기며 도구를 만드는 그 같은 하나님이 너를 치는 모든 병기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련의 불을 허용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보호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형성적인 타격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를 떠나지 마시오. 너의 시련을 허용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 너의 보존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흘린 각 눈물 뒤에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불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보이며 타격들이 무자비하게 보일 때에도 네가 신적인 대장장이의 손에 있으며 네가 견딜 수 있는 정확한 열, 네가 견딜 수 있는 정확한 압력, 네가 불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간을 아신다는 것을 알라. 하나님의 의회에 선택된 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깊은 투쟁 중 하나는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는 것이다. 고통의 이유를 질문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역경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적이다. 왜 저인가요, 주여?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욥기는 이런 종류의 투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움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그는 재산, 종들, 자식들, 건강을 잃었다. 재 속에서 앉아서 도자기 조각으로 그의 상처를 긁으며 그는 외친다. 왜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았는가? 왜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이지 않았는가? 욥기 3:1. 이것은 그의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질문이다. 고통의 의미 없이 임의적으로 불공정하게 보이는 사람의 질문이다. 그리고 욥은 이 질문과 씨름하며 단순화된 설명을 제공하는 친구들과 논쟁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외치며 책의 대부분을 보낸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방식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초반 장들에서 보는 영적 배경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그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거나 그의 결정들을 변명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지혜와 권능의 광대함과 인간 이해의 한계를 대비시키는 일련의 질문들을 하신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음이 있으면 말하라. 욥기 38:4. 누가 지혜를 사람의 마음속에 두었으며 누가 지각을 마음에 주었느냐? 욥기 38:36. 전능자와 다툼을 하겠으며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기 42. 욥의 응답은 깊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였나이다. 나보다도 기이함으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내 눈이 주를 보오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며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3, 5.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여전히 죄 속에 있었고 여전히 상처로 덮여 있었고 여전히 모든 것을 잃었다. 바뀐 것은 그의 관점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어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위엄, 지혜, 권능, 주권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이는 그의 상황들에 대한 그의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자신의 재덤이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네가 자신의 상처를 긁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물리적이든
나 감정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아마도 여러분은 욥이 외쳤던 것과 같은 질문을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욥이 답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통찰입니다. 그의 위엄, 지혜, 능력, 주권에 대한 새로운 계시입니다. 우리가 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통제하시는 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새로워진 이해입니다. 로마서 8:28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에게 특정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많은 것이 선하지 않습니다. 질병, 사고, 배신, 상실, 실패.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레시피의 재료들이 개별적으로는 쓰거나 씻거나 짤 수 있지만 올바른 비율로 올바른 셰프에 의해 올바른 시간에 결합될 때 무언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강도를 최소화하지도 않습니다. 상실의 깊이를 하찮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더 넓은 맥락, 더 높은 관점,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구속하는 초월적인 목적을 제공합니다. 고통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변형시킵니다. 상실을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셉은 거부, 노예 생활, 부당한 투옥, 그리고 마침내 승진이라는 여정을 돌아보며 창세기 50:20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부당한 거부 속에서도, 가장 잔인한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능력은 비범한 자연적인 성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목적이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한 데서 왔습니다. 인간적인 의도를 초월한 신적인 계획,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더 큰 이야기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울도 빌립보서 1절 14에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더 도움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힌 것이 전 군대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대부분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나의 갇힌 것을 보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슬에 매이고 갇히고 물리적으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실제로 복음의 진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물리적인 갇힘이 다른 이들의 영적 자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리적인 제한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갇힘이 다른 이들에게 담대함을 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개인적인 선호의 렌즈를 통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렌즈, 영원한 목적의 렌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적인 계획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렌즈들, 신적인 선택의 렌즈, 영원한 목적의 렌즈, 주권적인 계획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목적을 식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70년의 유배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일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내가 아는 것, 즉 평안한 계획이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는 번영의 시기에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의 고난을 앞둔 시점에 전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편안함 속에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를 앞둔 시점에 전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쉬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에 닻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도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내가 아는 것, 즉 평안한 계획이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의 계획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길이 신비롭게 느껴지고 그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으며 그의 방법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신앙을 그의 본질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의 성품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의 약속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8-9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는 신성한 거리감의 선언이 아니라 신성한 초월성의 선언입니다. 이는 분리된 상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의미가 아니라 고귀함, 더 넓은 시각, 더 깊은 이해의 의미입니다. 이는 미로 속에 서 있는 누군가와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누군가의 차이와 같습니다. 미로 속에 있는 사람은 앞에 벽만 보며 길을 찾으려 애쓰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전체 패턴과 모든 연결고리, 모든 출구와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미로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게 하며 좌절스럽게 느껴집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미로는 복잡한 패턴, 고의적인 설계, 목적이 있는 구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십니다. 시작과 끝을 보십니다. 모든 연결고리와 교차점, 모든 우회와 회기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경험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당신을 위한 그의 목적의 더 큰 패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보십니다.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공유하는 것이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뒤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미로가 출구 없이 느껴지며 벽이 넘을 수 없이 느껴질 때에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길을 아시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3:5-6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가 갈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이는 삶의 미로를 항해하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더 큰 패턴을 볼 수 없을 때, 고통 뒤에 숨겨진 목적을 분별할 수 없을 때, 분리된 의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 조건부로가 아니라 완전히 말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는 당신의 추론 능력이나 비판적 능력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각의 한계, 이해의 유한함, 시야의 부분성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대단한 일요일 예배 순간뿐만 아니라
명확한 영적 결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서 큰 길과 작은 길, 성스러운 길과 세속적인 길, 특별한 길과 평범한 길에서 그분은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거나 모든 어려움을 없애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이 지도와 방향, 명확함을 주시겠다는 보장이다. 반드시 한 번의 모든 여정의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다음 구간, 다음 단계에 대한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같다. 출애굽기 14, 21, 22는 우리에게 말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 서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낮으로 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전체 여정 지도를 주시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이 직면할 모든 정거장, 모든 장애물, 모든 전투를 상세히 설명한 여행 일정을 제공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존재를 주셨는데 이는 그들을 단계별로 하루씩 단계별로 인도하시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삶의 상세한 계획을 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각 도전의 구체적인 목적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주신다. 그분의 존재, 히브리서 14:5에 약속된 대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신성한 존재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포함한다. 그것은 지속적인 지도, 꾸준한 방향, 확실한 목적의 보장이다. 다윗이 시편 23:3에서 선언한 대로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이 직면하는 각 도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한다. 도전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투쟁이 더 이상 고단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월적인 의미, 영원한 목적, 신성한 방향을 얻는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15-18에서 선언한 대로 이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은혜가 많은 사람을 통하여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의 외적인 사람이 썩어지지만 우리의 내적인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느니라. 우리의 가볍고 잠시 동안의 환난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이 영광의 영원한 중량을 이루나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노라. 보이는 것은 잠시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니라. 이 연결에 주목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선은 당신의 개인적인 편안함, 물질적인 번영, 상황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 훨씬 더 지속적인 것,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당신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당신의 참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당신의 기여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울이 환난, 아무리 강렬하고 장기적이고 불공평한 환난일지라도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가볍고 잠시 동안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이유이다. 환난이 객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 아니다. 고통이 실제로 잠시이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나 영원성의 척도로 볼 때, 다가올 영광의 저울에 달릴 때 그들은 영원한 보상을 가진 임시적인 투자, 영원한 보상을 가진 순간적인 희생, 영원한 이득을 가진 일시적인 고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공유하는 내용이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도전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에도 그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며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모든 것이 더 큰 선을 위해 영원한 목적을 위해 모든 비교를 초월하는 영광을 위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 8:29, 30에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째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로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로 또한 영광을 주셨느니라. 이 불변의 연쇄를 보세요. 미리 아심, 예정, 부름, 의롭다 하심, 영광. 빈틈도 없고 실패도 없으며 진정으로 선택받고 진정으로 불려지고 합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 27, 29에서 직접 선언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노라.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보다 크고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보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손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무 권세도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우리를 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35, 39에서 수사적으로 질문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뇨?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줄이냐, 적신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이의 사랑에 우리로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에 그렇게 확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그래야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헌신에 그렇게 충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그래야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헌신에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약속에 그렇게 변함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그래야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에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장 어두운 계곡에서도 우리는 다윗과 함께 시편 23:4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들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덜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덜 현실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위험이 덜 존재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존재, 그분의 완벽한 돌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이 같은 존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8:20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성과,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영성에 기반한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당신이 분리되고 불안하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수 있음을 아세요. 만약 당신이 외부적인 반대, 내면의 갈등,
닫힌 문들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신적인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음을 아세요. 만약 당신이 인간의 거부, 불공정한 비판, 엄격한 심판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리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확인일 수 있음을 아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9에서 권고하듯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니라. 약속된 추수가 있습니다. 보장된 상이 있습니다. 예비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자연적인 조급함이 정하는 때가 아닌 때에 옵니다. 그 조건은 명확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 인내의 부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19:1-3에서 권고하듯이, 요한이 요한일서 3:2에 쓰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라. 이는 우리가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부입니다. 영적으로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심입니다. 완전히 몸과 영혼과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분리하시고 지탱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당신이 그 내면의 불안, 다른 느낌, 평범한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음을 아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외부적인 반대, 내면의 갈등, 닫힌 문들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신적인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음을 아세요. 이 부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을 최소화하지 마세요. 이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마세요. 대신 사무엘처럼 응답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3:9 이사야처럼 응답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8 마리아처럼 응답하세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38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결코 혼자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13에서 선언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가 고린도후서 12:9-10에서 3번이나 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한 후 설명하듯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남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쁘게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쁘게 여길 것이니 내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니라. 이것이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충분함이 전시되는 화면이 됩니다. 우리의 불가능함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영적인 마조이즘이나 순교자 콤플렉스, 운명론적인 수동성 때문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신적인 선택의 신비를 이해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주 세상이 연약하고 하찮고 천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시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 2, 6, 29에 기록한
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을 생각하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강력한 자도 많지 않고 귀족 출신도 많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없애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잘 기억하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실패를 선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신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세상이 천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광을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의 비밀이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약함 속에서 영광을 찾으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존 속에서 영광을 찾고 자신의 성공이 아닌 그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을 찾는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0-31에 선언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것과 같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영광을 찾는다. 그들의 영적 은사가 아닌 은사의 주시자 안에서, 그들의 신비한 경험이 아닌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 안에서, 그들의 신학적 지식이 아닌 그들이 친밀히 아는 분 안에서, 그들의 사역의 성공이 아닌 그들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주님 안에서 영광을 찾는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초대이다. 너희 삶의 신적인 선택의 징후들을 인식하라.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최소화하지 말고 침묵시키지 말라. 대신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이 너희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통한 목적의 정당화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기억하라. 너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그 분리감, 그 간구, 그 불안, 그것은 너희가 선택받았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다른 이들과 같이 걷지 않고 다른 이들과 같이 말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걷고 기름 부음을 받고 말하며 방향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신호이다. 무시하지 말고 경시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지탱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거짓 속에서 진실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미움 속에서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너희가 그 빛이다. 너희가 그 진실이다. 너희가 그 희망이다. 너희가 그 사랑이다. 너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시며 육신이 되신 진리이시며 영광의 희망이시며 인격화된 사랑이신 분께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너희가 겪은 모든 거절, 닫힌 모든 문, 깨진 모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길 바란다. 너희가 흘린 모든 눈물 뒤에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어둠이 너무 짙어서 너희가 너희 눈앞에 있는 너희 자신의 손을 거의 볼 수 없을 때도 신적인 선택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는 어둠은 없음을 알라. 요한복음 1:5에 기록된 대로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의 현실이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 신적인 빛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어둠이 얼마나 짙든, 어둠이 얼마나 압박적이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 빛은 항상 이긴다. 항상 승리한다. 항상 승리한다. 왜냐하면
결국 신의 선택이란 그리스도의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하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높은 소명은 없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다. 이보다 더 고귀한 연계는 없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종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너희의 소명이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너희의 목적이다. 이를 무시하지 말라. 이를 축소하지 말라. 이를 침묵시키지 말라. 오히려 너희 존재의 모든 힘으로, 너희 마음의 모든 열정으로, 너희 의지의 모든 결심으로 이를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결코 혼자 걷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결코 자신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세가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언한 것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자를 위한 약속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라. 결심을 가지고 계속하라. 너희가 느끼는 그 징조들, 그 분리, 그 간청, 그 불안, 이것들이 너희 삶의 위에 있는 신의 선택의 표식임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장비하시고, 하나님이 장비하신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의 진전을 위해, 그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